봅시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족함이 없고 넘치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족함이 없고 넘치는 인생.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아마 사람들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살아가면서 참 부족한 것이 많고, 그래서 우리는 불평과 불만이 많고, 때로는 무언가를 더 많이 주셔야지만이 내 인생이 행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해요, 없어요 라고 하는 말들을 듣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저는 다 넘쳐서 더 이상 다른 거 없어도 괜찮아요 하는 소리를 듣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라는 사람이 지었던 시입니다. 배경을 둘 중에 하나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죽기 직전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지었던 시가 시편 23편이 아닌가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또 대부분의 최근의 학자들은 다윗이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에게 반란을 당하게 되고 도망 다니면서 가장 위태롭고 어려운 순간에 불렀던 찬송이 이 시편 23편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후자 쪽에 좀 관심이 많은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이 본문의 찬송을 하였다면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그가 고백한 것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넘칩니다 라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가장 위험한 순간, 가장 배신을 당하고 가장 그의 인생 속에서 어두운 순간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목동이었죠. 그래서 그가 왕에게 부림받아서 장군이 되고 한나라의 왕이 되기 전까지는 그는 목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양을 키우면서 양과 자신의 삶을 지나옵니다. 그래서 시편의 많은 그 시편이, 다윗이 지은 시편은 목자일 때 지었던 시편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양이라는 동물은 방향치지요. 목자가 없으면 눈이 어두워서 방향을 잘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그래서 자기 바로 앞에 있는 양을 따라가기 때문에 목자가 없으면 양은 곧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방향칠 뿐 아니라 다른 짐승들처럼 그런 무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를 보호해 주지 않으면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 역시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지 않았다면 방향이 어딘지 몰라서 방황하며 살든지, 아니면 자기를 보호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자신은 곧 쉽게 망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오늘 이 순간, 가장 어렵고 힘든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부족함이 없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양과 목자의 삶을 통하여서 목자가 했던 행동들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가 양을 위해서 푸른 풀밭을 준비하고 목자가 양을 위하여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을 늘 지켜보고 그렇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양이 푸른 풀밭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양이 쉴 만한 물가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찾아다녔다가 가장 좋은 풀밭을 보며 가장 좋은 물가를 바라보면서 양에게 공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그를 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7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사람들에게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아무도 자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목하여 주시고 들판에서 양을 키우며 하나님 앞에 찬송했던 그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삼아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중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죠.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양이 먹을 만한 그곳으로 인도하여서 푸른 풀밭에 누이기도 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물을 마시면서 양이 성장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역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떤 곳에 가든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푸른 풀밭이고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쉴만한 물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일 위로받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 단어입니다. 저는 이 문장을 읽을 때마다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의의 길로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넘쳐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름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이죠. 저도 물건을 사면 여기다 이름을 항상 적습니다. 최종혁, 이건 내 거니까 손대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거기다가 이름을 새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름을 새겨 놓았으면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이게 내가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여기에 내 이름이 적혀있으면 그거 나에게 찾아주기도 하고 귀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손대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 손안에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내 인생은 그저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인도하시구나. 이 사실을 확증하시고 확인하시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 행복한 길,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원해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 주어가 주님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내셨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의 길로 항상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를 원하시지만 이 양이란 동물이 방향을 잃어서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처럼 우리도 너무 쉽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을 붙잡고 내 감정에 치우쳐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곳에 내달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길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으면서 두려워하며 벌벌벌 떠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곳에 있습니까?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사실은 자기가 가놓고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야 될 형편도 처하기도 하고 내가 실수하여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실수하여서 내가 잘못하여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도 말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거나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고 혹 범죄하기도 하고 우리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마음에 싫은 것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셔서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도록 만드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이 말만 해도 행복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은 빈약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생명을 맞바꿀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하게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인생이 빈약한 가운데 빠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주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에 대해서 잘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어떤 풍요로움 가운데 속에서 자꾸 그것을 붙잡다 보니까 비교하게 되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만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이 땅에서도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들에게 생명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모든 것을 다하고 저 천국에 갈 때에 그 천국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 확신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죽어서도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 가운데 지금 사랑하는 자신의 육신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도망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온갖 비난을 받는 그 순간 속에서도 그가 실망하지 않은 것은 내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 가운데 인도하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후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팽겨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한번 따라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족함이 없고 넘치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또 이 부흥회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말씀 듣는 것 중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면 내 삶에 정말로 부족한 것이 있을까?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내 삶에 두려움이 있을까? 걱정하지 마라 라는 말씀들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는 것에 관심이 있어서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면 이 5절에서는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손님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주인이 마치 손님을 대접하듯이 나를 대접하고 있는데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던 잔치상을 차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 그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닙니다. 원수가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있고 내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내 삶 가운데 염려가 있고 내 삶 가운데 답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의 잔치를 벌려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누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수가 눈에 보일 것입니다. 내 원수가 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원수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하여 원수가 아니라 주님이 차려주시는 그 승리의 잔치상을 받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원수가 있고 아직 내 삶의 문제가 해결받은 것이 없습니다. 아직 나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마라. 너의 인생은 내 손에 있으니까 내가 너를 책임져주고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거니까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앞에서 내가 이미 승리한 것처럼 마음껏 잔치상을 차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원수가 우스운 것입니다. 그 원수가 우습게 보이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든든한 주인이 되셔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상만 차려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기름을 머리에 붓는 이 현상을 예수님을 맞이했던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을 맞이했던 여인의 모습에서 압니다. 한 여인이 가장 귀중한 향료옥합을 깨어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부었습니까?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가장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쩌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주님 당신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 종려가 내가 너를 참 귀하게 여겨. 네가 지금 원수 앞에 있지만 내가 너를 참 귀하게 여겨.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가? 지금 자신은 도망 다니고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염려 가운데 있고 아무것도 앞날에 보장되는 게 없지만 그가 바라보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수 앞에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으면서 네가 참 존귀한 자다. 너는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고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아주 귀하게 보시고 지금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귀하게 보기 때문에 그 상황은 이미 끝난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염려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직 결론 난 것도 아니고 아직 오히려 더 큰 원수가 아직도 내 자리 앞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이미 끝난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내가 너에게 상도 차려주고 기름도 붓고 네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었으니까 너 염려하지 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다윗의 마음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신다면 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것, 그것보다 주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그 어떠한 불안전하고 어려운 형편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고 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이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라고 결론을 지으면서 그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살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마치 오늘 다윗처럼 너무 두렵기도 하고 어쩌면 상상하지 못한 일을 만나서 너무 답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의 배신을 당하든지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처럼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끝까지 책임진다는 이 말씀을 확신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존귀하게 나를 여기시면서 내 인생을 부족함이 없는 인생, 넘치는 인생으로 만들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